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세달 축복 기도회로 모이셨습니다. 9월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이 기도에 나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9월 한 달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작은 한 발을 떼면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큰 한 발로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을 보면 시편 저자는요, 지금 큰 환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시편 20편의 배경은요, 전쟁터로 출정하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이 전쟁터로 출발하는 왕이 누구냐?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에게 지금 환난 날이 왔습니다.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출정하는 왕을 향해서 손을 뻗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서 그 기도가 이어집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왕을 도와주실 것이고 시온에서 왕을 붙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백성들이 목 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기도는 왕의 어떤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뭔가 태도가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 환난 날의 상황 속에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죽겠나이다, 바짝 엎드리는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 왕을 높이 들어주시고 성소에서 이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들어 주시고, 뭔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계속 시키는 듯한 그런 이미지의 모습들이 이 시편에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맡겨놓은 것을요 달라고 하는 듯한 그런 기도의 뉘앙스가 이 시편에서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하지? 지금 위기의 상황이고 지금 하나님한테 긍휼을 구해도 지금 하나님께서 들어줄까 말까 한데 왜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를 구하지? 근데 시편 30편의 말씀들을 계속 읽어나가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셀라. 다윗은요, 평소에 하나님한테 굉장히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소재 번제를 드리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항상 무엇인가를 할 때 묻고 그 일들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서기를 노력한 사람이었죠. 백성들이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출정하여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복 내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 사람이 하는 전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강하신 분인데 약점이 있습니다. 무슨 약점이 있냐? 관계에 약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면요, 그 사람의 부탁을 하나님께서 잘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 없습니다. 살 필요도 없고 굳이 삶 속에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나의 친한 사람이 와서 그거 좀 사달라 그러면요, 잘 거절하기가 힘듭니다. 이 옥잠판 좀 사줘. 근데 그 사람이 나랑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면요, 거절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느새 손에 옥장판이 들려져 있습니다. 영업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에서 가장 먼저 친한 사람부터 찾아가라고. 왜 그럽니까? 그 관계가 그 부탁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겁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기술을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 로고스라는 기술이고요. 두 번째는 에토스라는 기술이고, 세 번째는 파토스라는 기술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설득할 때 이 로고스라는 것은 로직, 이 논리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어낼 때 잘 정돈된 논리, 그리고 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논리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움직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에토스입니다. 에토스는 뭐냐면 이 태도입니다. 영어로는 나중에 에틱스라고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데, 도덕, 윤리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세, 좋은 성품, 그리고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사람이 잘 설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아주 청산유수로 합니다. 달변으로 합니다. 근데 외모가요, 왠지 사짜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이 잘 신뢰가 안 됩니다. 너무 말도 잘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말도 좀 어눌합니다. 뭔가 뭘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굴 생김새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이요, 굉장히 진실돼 보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훨씬 더 마음이 많이 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 파토스인데요. 이 패션이라고 해서 나중에 영어로 이제 그렇게 바뀌는데, 열정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도 열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 웅변대를 보면 이연사,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이연사 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이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데, 이 세 가지 기술이 참 중요하지만 이 세 가지 기술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기술을 구하라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에토스를 구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것이 다 잘 된다 할지라도 이 에토스가 부족해버리면 사람이 전혀 그 말 자체가 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양쪽 두 가지 논리와 어떤 열정이 부족해도 이 에토스가 충만하면요,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가 충만하면 그 이야기가 먹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태도와 관계가 잘 맺혀져 있으면요,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같은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온전하게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쉽게 거절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참 잘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구해도 기도 응답이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새벽 예배 드리고 똑같이 금요일마다 기도를 드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풍성하게 하시고 한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전혀 들어주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차이가 그 두 사람을 가르는 겁니까? 에토스입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이 어떤 헌신을 드렸고 어떤 삶을 드렸고 어떤 노력을 드렸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습니까? 라고 기도를 물으며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기도에 쩔쩔매십니다. 그래,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다윗, 네가 좋은 대로 다 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많이 기도하는 거,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한 사람이 기도하는 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기도가 어떻게 보면 건방집니다. 뭐 맡겨놨습니까?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축복해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쩔쩔매십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을 강하게 끌어내는 것이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쩔쩔 매시면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도시를 멸망시키는 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심판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가 50명 있으면 심판을 거둘게. 기도가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뭔가 50명 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5명만 빼서 45명은 안 될까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그래, 45명. 하나님, 정말 죄송한데 30명 안 됩니까? 그래, 35명, 30명. 그러다가 몇 명까지 줄어듭니까? 10명까지 줄어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아들까지 바칠 정도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요, 그래, 아브라함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10명 못 채워가지고 이제 멸망당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막 난리법석을 치릅니다. 하나님 분노해서 내가 이 민족을 완전 이 땅에서 없이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결정을 뒤집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어주시더라도 저를 봐서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세달 축복 기도에 나온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이 선택 너무 잘하신 선택이라고 봅니다. 왜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이쁨 받을 수 있는 기회고요. 두 번째, 여기 나와서 뭐합니까? 말씀 듣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일석삼조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헌신하고 손해본다라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투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투자는요, 남들이 안 하는 데다가 집어넣어야지 그게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를 것을 확실한 예측을 하고 들어갈 때 그게 투자의 성공으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요, 크게 투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안 가려고 하니까요, 거기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쩔쩔 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고 내가 수고하고 남들이 안 가려는 그 길을 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유, 다 남들이 안 하는데 나만 하는 게 맞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이어집니다. 대적과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서서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5절에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 열심히 하고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적게 하는 사람에게 더 적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5달란트 맡긴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잘하니까 기도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이요, 구하지 않은 것 같이 쏟아집니다. 뒤에서
승리의 개가 부르고 깃발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이심을 온 백성이 알아채는 그 놀라운 영광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낼 수 있는, 설득해낼 수 있는 나의 에토스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얼마나 잘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 왔습니까? 주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한 달의 시작을 합니다. 피곤하시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피곤하고, 또 이 자리에 오기까지 고민도 많이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여쁜데 저 하늘아버지께서 보실 때 얼마나 어여쁘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늦게까지 자고 컨디션 조절 잘 하는 것이 지혜로울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게 나온 그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합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 참 좋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마음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이것이 기준이 돼서, 오늘 세달 축복 기도의 마음이 기준이 돼서 한 달을 하나님께 더 사랑받는 사람, 더 예쁨 받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은 항상 은혜입니다.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때 늘 겸손으로 구하고 간절함으로 구하고 또 긍휼함으로 구하지만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때입니다. 온전한 소제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귀한 삶을 드릴까, 그렇게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구하는 모습이 건방지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왜 그렇게 너만 손해보면서 신앙생활하냐, 왜 다들 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힘겹게 신앙생활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합리적인 이야기 속에서 내가 너무 유별나게, 또 내가 너무 손해보며 신앙생활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정말 사랑받고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마음 붙잡고 그 헌신과 수고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해주시고, 바라옵기는 하나님 그들의 간구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세워주신 귀한 나라인데 나라가 국론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또 위정자들, 특히 크리스천 위정자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가 바른 방향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기도를 어느 순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구국을 위해서 부르짖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7분의 시무 장로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노아에게 허락하신 7
빛깔의 무지개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7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어진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또 원로 장로님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또 기도의 아버지 될 수 있도록, 또 어머니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신 말씀과 나라 민족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긍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함으로 구했습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였고, 정말 백성들도 그것을 인정할 정도로 정말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환난 날에 당당히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라고 건방지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십니다. 왜냐?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헌신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절대 거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응당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대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국론이 분열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능들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국론이 모여지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민족들이 구국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마음들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7분의 장로님을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그 사역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장로님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가 그 일을 감당하시다가 또 원로로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의 귀한 어른으로 아버지가 정말 기도의 능력이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세달 축복 기도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일이 지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그 마음을 흠양하여 주셔서 그들이 원하고 소원하는 바가 응답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다 하지 않는데 왜 나만 할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들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그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세상이, 그리고 뭔가 세상 속에 있는 평안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고 한 달이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된 한 달, 축복된 한 달, 은혜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또 민족의 기도 소리가 작아지는 이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구국을 위한 부름의 열정들이 아버지 하나님 강화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귀한 장로님들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원로 장로님들, 은퇴 장로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사오니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뤄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성교회가 더더욱 아름답게 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환난 날의 때에도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린 다윗과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 또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 기도 제목이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 한 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